제가 나들목교회를 또 알게 되고 또 우리 김영구 목사님을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한 말씀은 바로 헌신은 상식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사역자로 살면서도 헌신은 상식이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주입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쳤었나, 아니면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했던 헌신 때문에 혹은 봉사 때문에 교회를 더 어지럽히게 만들고 또 그 헌신을 한 것 때문에 번아웃 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들목교회 들어온 이후로 헌신은 상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마 대부분의 하늘 가족들이 아마 들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이후로 한 7년,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신은 상식이다를 아는 것과 결국 헌신하면 상식이 된다는 것의 차이를 요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 헌신이 진짜 상식이 되는 것은 어쩌면 천지 차이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깨닫고 손과 발과 몸으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의 이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상식에 머무르는 수준이거나 아니 사회 혹은 세상의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저희 꿈꾸는 가족들에게 또 이 꿈꾸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고,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헌신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더불어 함께 성도들과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한 남자의 대화, 그리고 그 남자의 대화를 끝으로 무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한 유명한 비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생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두 종류의 상식을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익숙한 상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요.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형과 저의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눠 주십시오. 예수님께 유산의 분배와 재판의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남에게는 소정의 그리고 많은 지분의 재산이 보장됩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차남이거나 삼남이거나 장남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산에 관한 이 문제,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가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유산이 별로 없어서 그 유산과는 별로 싸움이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산 혹은 유산으로 상징되는 재정 혹은 돈, 자산의 문제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사회 약 2년 동안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 혹은 친척들 가운데 한 다리 건너서 어떤 유산 혹은 재정 혹은 돈과 관련되어서 담을 쌓고 있는 친척 혹은 그런 이모, 그런 작은아버지, 그런 큰아빠, 큰엄마 이런 분들은 혹 안 계십니까? 야, 너희 누구누구는 정말 욕심이 많아. 그리고 설날 때, 추석 때 잘 찾아뵙지 않죠. 담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유산의 문제라고 되는 이 재정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다릅니까? 청년부의 결은 또 다를까요? 아니요. 그 식사 한 끼의 값, 가정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재정, 연합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때론 사역자들, 때론 목자님들, 때론 가족들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사실은 오늘 등장하는 이 한 형제의 이야기는, 예수에 대한 요구는 우리 모두가 지금도 겪고 있는 현재 진행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형제가 예수님께 이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어쩌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재산, 그 유산의 나눔, 공정한 분배가 자신의 행복과 생명에 직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산이 잘 나누어져야 나는 행복하고, 그리고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개인만의 상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이 유산으로 대비하는 재정, 돈의 문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안정감,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가치관, 패러다임, 그것이 이의 관심이었고 상식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과 삶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꽤 낯선 상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유산의 분배와 이 재판관의 역할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낯선 관심과 상식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이 유산의 분배를 요청했던 개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불러다가 난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둘러싼 모든 무리에게 확대해서,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둘러싼 모든 대부분의 무리에게 이 유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는 다 관심사였고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굉장히 낯선 관심과 상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심해야 할 것이고 온갖 탐욕을 멀리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나 삶의 행복을 재정과 이 유산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 번역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예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유추했을 때 당시 이 개인과 이 무리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재산이 차고 넘치면에 있었어요. 재산이 차고 넘치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안정감이 있겠지, 내 자녀들에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지, 내 삶이 좀 좋아지겠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마치 광풍과도 같은 돈에 대한 관심, 자산에 대한 관심은 재산이 차고 넘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산의 분배를 가지고 왔던 이 형제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이 뭐죠?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이게 예수님의 낯선 관심이었습니다. 왜요?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찬양인들과 손님들께서도 이 더불어 함께 교회 예배와 말씀과 우리 목자들과 하늘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아마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세상의 그 익숙한 상식과는 다른 낯선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시대는 헌신을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고 단언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의 그 익숙한 상식에 교회 혹은 교회 안의 가족들에게도 그 상식은 여전히 상식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우리는 재산이 차고 넘치면의 상식이 아닌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고 하는 예수의 낯선 상식을 정말 익숙한 상식으로 알고 우리의 가정교회와 결에서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물론 더불어함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마음과 몸으로 했던 봉사들, 또 몸으로 뛰어냈던 헌신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이 코시국 이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어떤가요? 저도 어제 가정교회 모임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아마 대화의 주제 그리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 집, 부동산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역으로 너의 동료들, 회사 직원들, 너의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니? 목사님? 안 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도 이것이 굉장히 좀 건강하게도 봅니다. 경제적인 관념이 이제 많아졌구나. 그러나 과연 그것을 건강하게만 볼 수 있을까? 이런 1970년, 80년대 압구정과의 강남의 땅이 개발되면서 신조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복부인이라는 단어였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다 저보다 연배가 많거나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복부인. 돈이 좀 있어서 뭐 투자의 목적이든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녔던 분들이세요. 그 약간 네거티브한 단어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복부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앱에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집,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을 치면 가격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저 집은 얼마일까? 쳐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여가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시대가 되고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역설적에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사용하십니까? 때로는 유튜브, 때로는 넷플릭스 같은 시간을 일주일, 한 달의 시간 동안 얼마나 썼는지 한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가의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개인과 가정에게. 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회사에서도 회식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캠핑, 레저, 인테리어, 집. 너무나도 많은 관심들이 돈과 시간이 있으면 쓰여질 곳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사실은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여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에너지를 낯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세상의 익숙한 상식에 여전히 나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겐 익숙한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헌신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헌신은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무식하다고 하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분들이 몸으로 뛰어내었던 그 절절한 헌신과 비교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작디 작은 헌신은 아닐까?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을 위한 이런 건강한 수단으로서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여가를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한다? 거의 쉽지가 않겠죠. 이어지는 비유에서 주님은 헌신하지 못하는, 아니 헌신할 수 없었던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전해주십니다. 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는 왜 헌신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16절 하반절에 그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 뜻밖의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그가 부정이나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그의 어떤 종들을, 일꾼들을 압제하고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을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17절에서 그의 관심과 상식이 예수의 낯선 관심에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에 익숙한 상식에 있었는지를 알려주죠. 그가 무엇을 합니까?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궁리하였다.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목적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소출을 많이 얻었을 때 나의 시간, 내 에너지, 내 건강, 내 어떤 재정이 나에게 쌓여 있을 때 그것을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지를 궁리할 정도로 자신의 삶의 선명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를 몰랐겠죠. 그래서 기껏 한 것이 이 소출을 쌓아둘 창고를 더 짓겠다, 이 정도에 머물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삶이 돈의 주인 같으세요? 돈을 건강한 수단으로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돈의 노예였습니다. 재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에너지,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그 건강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거기에 매인 노예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선명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선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어떤 고비고비를 살아오다가 그 목적이 불분명해질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디다가 쟁여놓을 것은 없을까? 어디다가 쌓아둘 것은 없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이 되어버린다면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을 그가 몰랐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7절에서 부자는 뜻밖의 얻은 많은 소출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신의 소출, 나의 소출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헬라어의 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영어로 유어예요. 나의 곡간, 나의 소출, 나의 곡식 다 자기 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인류가 생존한 이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회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이것을 조장해요. 그리고 더 크게, 더 많이 쌓아 올린 사람을 우리는 부자,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결코 나의 것일 수 없는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나의 영혼. 그 영혼을 나의 것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해 동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결코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혼에게까지 나의 영혼아, 그리고 그 영혼에게 명령하는 이 사람의 오만방자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죠. 어쩌면 이 쉬며 먹고 마시고 즐겨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익숙한 상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회 생활 또 일상생활 많은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 약 2년간의 코시국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쉬며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까?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익숙한 상식에 따라서 이 시기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먹고 마시고 쉬며 즐겼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TV의 예능들을 보십시오. 먹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TV를 폭파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9절 계획은 아마 인생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인생의 굴곡을 조금이라도 넘어보신 분들이라면 결코 장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영혼과 관련되어서, 이 생명과 관련되어서는 나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나라한 한계를 주었어요. 2019년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이 분교한 이후에 5개 교회들이 각자의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또 손님들이 방문하고 또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발병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영무영적으로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2년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 학교, 세상 밖에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감히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예상했나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계를 보여주었죠. 인간이 자연세계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인생의 한계를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부자가 자신을 향해서, 특별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먹고 쉬며 놀며 즐겨라 했던 이 말씀이 결코 유효하지 않았음을 20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계획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놀고 쉬며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쌓아두리라. 근데 이 영혼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여러 해 동안 계획할 거야. 나는 오늘 밤 너를 부를게.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이 한계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외면하거나 무시했습니다. 부자는 인생이 만나는 이 절대적인 한계를 무시한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한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20절 후반절에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은 죽음을 가까이서 접하시고 또 죽음에 정말 가까이에 계신 우리 가족들, 혹은 그 가족들을 옆에 두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정말 쉽게 설명한다면 그 죽음은 오늘 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책상에 잠가 놓았던 그 열쇠를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열거나 그 열쇠를 찾지 못해서 그 책상을 부숴서라도 내가 무엇을 그 안에 두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감추어 두었던, 그리고 내가 돈을 썼던, 그리고 나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나의 랩탑, 나의 노트북, 나의 아이패드, 나의 계획표, 나의 일기책, 이런 것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살펴보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결코 그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면 그 앞에 어리석은 부자일 뿐입니다. 과연 여러분,
헌신은 상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0년의 세계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 짧은 한국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지난 18년의 나들목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후 분교한 3년의 시간 속에서 헌신이 상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헌신을 상식으로 만드신 우리의 하늘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불어함께도 헌신은 상식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오늘 이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가정교회에서 또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몸으로 보이고 있지 않을까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더불어 함께는 3년 동안에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그 비결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2, 33, 3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헌신하는 개인과 헌신하는 공동체의 비결이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보면 이미 받은 것을 알아갈 때 헌신은 상식이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야.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무리들, 공동체입니다. 제가 더불어함께 교회에 와서 좀 춥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난방은 꿈꾸는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신축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틀리죠. 교회가 춥네요. 아니요, 이건 대강당이 추울 뿐이에요. 이건 제가 있을 때도 고쳐지지 않고 앞으로도 고쳐지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도 꿈꾸는 교회 건물이 따뜻할 뿐이에요. 난방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적은 물이 소수였습니다. 익숙한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낯선 상식으로 살아가실 때는 외로우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목자직을 내려놓고 싶으신 분 표시하세요. 물론 더불어함께 목자님들은 헌신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넘어오지 않으실 걸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적은 무리였습니다.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어원인데 진짜 적어요. 근데 그 적은 무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근데 기뻐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헌신을 상실하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 이미 받은 유산이 있어요. 이 부자가 요구했던, 이 형제가 요구했던 그 눈에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헌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믿기지가 않을 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도 유산을 상으로 받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산, 그 상속,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헌신을 상식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격려이자
응원입니다. 우리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볼까요? 이 도표 가운데 바로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상상해서 그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임했구나. 이 왼쪽의 선을 선명해야 여러분 헌신하게 됩니다. 이 왼쪽의 선이 선명하지 않다면 헌신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면 할수록 불평과 원망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것은 특권이 됩니다. 앞서 우리 이성 목사님께서 제가 새로운 공간 때문에 행복할 거다라고 하셨죠? 힘은 듭니다, 분명. 그러나 행복한 건 맞습니다. 왜? 헌신했으니까. 저희 꿈꾸는 가족들이 정말 진안하게 자신들의 재정과 시간과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하늘 가족 여러분, 이번 2021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드린 시간과 재정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나 자신만을 위한 여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재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면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미 받은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비결은 장차 받을 것을 소망할 때 가능합니다. 34절 말씀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시간, 내게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내 마음이 예수의 낯선 상식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익숙한 상식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가 삶을 살면서 너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는지 아니면 낯선 상식의 예수의 그 생명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회복하는 그 일에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에 선명할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디모데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도표의 꿈에 나오는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한 예수의 비유와 이 디모데 전서의 6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싱크로율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다만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장차 쌓을 기초를 올려놓으십시오. 재물은 정말 덧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의 것이 아니니까. 너의 여러 해 동안 계획을 나는 오늘 밤 너를 부를 수 있어. 바울은 정확히 그리고 디모데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꿈에도 나오는 도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 여러분 오른쪽 선을 주위에서 보십시오.
이 익숙한 상식으로 거대한 강풍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 다시 도래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날 겁니다. 그 앞으로 임할 그 소망을 선명하게 알 때만 우리는 헌신이 상식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쓰시는 시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재정의 쓰임새, 여러분이 오늘날 갖고 있는 그 건강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장차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 익숙한 상식을 가진 우리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겠죠.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허무하고 답답한 인생들, 그 손님들과 찬이들에게 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주는 삶이겠죠.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지금 주어진 것을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자, 어리석은 부자가 소유를 쌓는 상식적인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 부여한 인생은 그 소유를 팔아 베푸는 헌신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자신의 소출을 쌓아 올리는 인생이었고 헌신적인 이 사람도 헌신적인 인생도 자신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둘 모두 자신을 위해서 쌓아 올렸어요. 한 인생은 세상에서 배운 익숙한 관심과 상식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거기에 생명과 안정감과 행복이 있다고 달려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둡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다시 임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진 그 인생들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 올리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께 정말 부요한 인생이라고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잠언 21장 말씀은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21장 25절 먼저 읽죠. 시작.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너무 선명하죠. 온종일 탐하기만 하는 인생과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는 인생이 있는데 그것은 악인과 의인의 삶이다. 더 근사한 건 24절과 25절 11장에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멸한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죠. 아낄 것을 마땅히 아끼는데 가난해져요. 많이 베풀고 쓰는데 부자가 된대요. 뒷구조는 더 근사하죠. 지금 제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한 형제 자매가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제가 마시지 않고 그 물을 건네줍니다. 그 형제와 자매가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합니다. 저는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 뭐라 그래요? 남에게 마실 물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이건 신비한 거죠.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구제를 많이 행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 사는 진짜 부자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진짜 자기를 위한 일은 이 영적인 부익부와 빈익빈을 아는 겁니다. 근사한 일입니다. 부자와 같이 쌓아두는 인생과 교회가 아님을 아마 더불어 함께 교회는 1년 동안 여실히 보여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소식을 저희 꿈꾸는 교회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더불어 함께 교회를 잘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공간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잘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을 밖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저희 지도자들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도모 꿈꾸는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재정과 시간과 목자님들, 하늘가족들의 많은 에너지와 많은 관심과 상식이 이 낯선 상식에 머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전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낯선 관심, 낯선 상식에 많은 것을 투자했구나.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상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저는 2022년 나도모 꿈꾸는 공동체가 진짜 헌신이 상식이 되는, 그리고 그 헌신이 상식임을 보여주는 본으로서의 리더들과 그리고 우리의 하늘 가족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의 상식이 될 지금의 헌신을 꿈꾸십시오. 더불어 함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세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헌신은 앞으로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곁에서 따라가고 있는 손님들과 찾는 이들이 저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식이구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고 맞이하게 될 2022년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에 저게 교회의 상식이구나, 저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냥 상식이구나. 그래서 헌신이 진짜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들었던 말씀과 오늘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침묵하시겠습니다.